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10년 전 이상에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1순위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모집 공고에 청빙 공고에 대놓고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라고 써둔 것은 아니었지만 담임 목회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유학을 다녀온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 유학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학교에는 과정을 마치면 유학을 빨리 갔다 오는 것이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훨씬 더 목회하기에 유리하고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유학을 유행처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학벌을 보고 경력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목회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이자 리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야 하겠죠. 유학을 다녀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훌륭한 목회자라는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하나님께서 응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원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 말씀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라는 제도를 선택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잘 통치하고 또 백성들은 왕을 통해 하나님을 잘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하시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20세 이상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준수한 소년이니까 외모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사람들이 볼 때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었던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볼 때 훌륭해 보이는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훌륭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다가오셔서 훌륭하지 못한 우리를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불공평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나보다 모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복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가게 된다면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죠. 더 좋은 조건을 갖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나 외모보다 또 배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떠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배경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조건이 무엇이고 외모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도움이 될 것 같은 환경과 조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도 합니다. 인생이 고달플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인생이 평안해지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고단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끈이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와 하나님이 더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멀리 살아가게 된다면 그 복되다고 하는 그 환경과 조건이 과연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바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편하고 좋은 것을 주면서 꽤 괜찮은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나빠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데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준수한 사람이었고 왕이 되었지만 그 자신만만함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훌륭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훌륭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넘어서는 훌륭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과 환경과 배경, 외모를 가꾸는데 매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점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외모를 꾸미기보다 그 중심을 더 들여다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